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장 이렇게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부요와 풍요를 맛보면서 이제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니 변질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이방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타협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 사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니엘부터 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은 사사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을 맺고 이때 일어났었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에피소드 미가의 집의 타락, 레인의 타락, 그리고 단지파에 대한 타락을 보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 이제 처불둔 레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레인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불둡니다. 레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구별된 자예요. 도덕적으로 구별되고 바르게 행해야 됨에도 이렇게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스스로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면서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성읍에서 유숙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유숙을 하게 해주었는데 이곳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이 첩이 밤새 이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이 이제 화가 나서 죽은 이 자기의 첩을 이 시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렇게 보냅니다. 나누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고발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모든 지파들이 같이 함께 분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자 모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면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듣고 다들 분노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모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군사를 동원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참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군사력까지 내가 동원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아주 이들의 이스라엘의 심각한 심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미스바에 올라서 모였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모인 것을 베냐민 자손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당연히 이 레위인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인이 대답을 하는 게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레위 사람 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에 유숙하러 왔다. 자, 5절 보면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이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 지금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온 것이 맞죠. 쳐들어온 것이 맞죠. 그런데 집을 에워싸고 뭘 요구를 했습니까? 상관하리라 하면서 동성애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여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이 첩이 죽게 된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나 이유는 이 레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발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피하면서 과장하면서 거짓된 이 발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혹여나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갈까 봐 뭔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회피해서 거짓말로 과장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래서 열받아서 이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보낸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있음을 이 레위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잘못이 될까 봐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 너네 다 모였잖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 이 방법을 모색해라.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저런 악한 짓을 저 사람들이 했다.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인이 이렇게 재촉하고 다그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총회가 시간을 두고 이 긴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위인의 잘못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그냥 더 볼 것도 없어. 빨리 저 사람들을 끌어내서 처벌을 해라. 저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총회도 이 레인의 이 호소에 반응을 합니다. 8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레인의 말을 듣고 똑같이 흥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저들이 행하느냐?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9절 보면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이렇게 10%씩 뽑아서 이들을 기브아에 가서 망령된 일을 행한 저들을 징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레인의 요구에 이렇게 호응하는 거죠. 의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섣부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총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요. 한쪽 의견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총회가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판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신명기에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라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증언으로 확정하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잘 보세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판결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라는 아주 이 높은 상위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사법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총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레인의 말만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가서 싸우자, 저들을 심판하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기브아로 향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미 판결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려 하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악행을 빨리 심판하겠다,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군사를 얼마나 많은 군사가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앞에 섰어요. 기브아 지역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니네 뭐야? 왜 이런 악행을 했어? 빨리 넘겨. 여러분 이거는요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전쟁하겠다는 의미예요.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그럼 위협을 느꼈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얘네들이 그냥 우리를 바로 죄인이라 여기고 전쟁하러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베냐민 자손도 또 부족한 모습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기들에게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이들이 얘기를 할 때 협조해서 같이 그럼 알아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냐민 지파도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니네들 우리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힌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섣부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동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고자 이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비극이 어때요?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땠어요? 한 처불든 레인의 모습에서 시작이 됐어요. 발단이 됐죠. 이 레인의 악행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이것이 폭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회까지 나아가서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흘러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와 이게 상충하면서 충돌하면서 이제는 동족끼리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극이 임하게 된 거죠. 비극에 이제는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참담한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다들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시궁창에 그냥 똥물처럼 계속 이렇게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왕이신가? 정말 이 사사기의 모습처럼 나도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청년들도 경험하고 많은 어른들도 경험했지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가 제약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이 틀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날 집에서 지금 누워서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 제약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여나 이 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완전히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제약되고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이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 틀 안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자유할 것 같죠? 내가 이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러면 어떠냐? 이러한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전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비슷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소서. 이 분깃이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받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받는 거죠. 이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그러면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소서,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손하고 아주 무례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로 이것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유산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렇게 살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겠지, 편하겠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내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13절 보시죠. 그런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먼 나라 간 거예요. 이 먼 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든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뭐 했다고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둘째 아들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굶주리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때요? 비참하고 정말 참담한 신세가 된,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다 날리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자유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완전히 비참하고 완전히 그냥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들은요,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틀을 떠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거죠. 내 안에 이 죄성, 내 안에 이 방탕함,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전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틀을 벗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방탕함이 자신을 끌어가다 결국에는 다 날리고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질서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자유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과 자유와 축복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55장 21절 보면 아버지께 와서 이 아들이 이제 비통함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의미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정말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세상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어때요?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어때요?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린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주제와 연동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자유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즐거워요. 편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율례와 법도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 울타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며 여기저기서 늑대와 이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마귀가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울타리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아래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그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주제하고 완전히 어때요? 상충되는 거죠. 사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비극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오염되고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틀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보고 느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살면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운 표정을 다 짓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죄성을 저는 다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돼 있고 제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면요, 이 방탕함, 악함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26,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 왼손잡이인데 물맷돌로 이렇게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훈련된 군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전력으로 이제 이 기브아 베냐민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17절 보면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제 4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동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로 이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을 겪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휴전 상태잖아요. 동족들끼리 이 칼을 겨누고 정말 총대를 겨누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랬지만 이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건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비참함들 뿐이에요.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할 때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어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이실 만한 물가에 누이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